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배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말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니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심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성별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셨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 되지 않은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허비하고 있는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성화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화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올해 표를 정하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화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모두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화교회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보이게 하옵시고, 신실하신 말씀으로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나태함을 깨우시며 방황하는 심령들을 바로 잡으시며 연약하고 의지가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어 주님을 위해 준비된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영과 미혹이 넘치는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화교회가 기도의 물줄로 후원하는 이길 선교사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의 가는 길에 평안을 주시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복음으로 선교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저희들도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여 같이 슬퍼하며 돕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름의 끝자락에 있으면서도 정체정성과 태풍의 북산 등 안심할 수 없는 일기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한영목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령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 권세를 허락하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복음을 이 지역,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을 교회의 두 가지 목표, 원래는 한 목표이죠. 근데 두 가지 갈래의 그 목표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7월 3일에 있었고, 교회에 이제 몇 가정이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그동안 무더위 속에 잠깐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 수요일, 9월 1일 목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원래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29일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갔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 예배에 화성교회 육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얼굴 보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네.
그리고 또 우리 조재호 선교사님이죠. 목사님인데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데 잠깐 들어오셨고 오늘 또 이렇게 개척교회인 김포성화교회에 또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후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예배 실황은 또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많이 아시네요. 역시 좀 세대가 있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반주자님 아십니까? 세상은 요지경? 잘 모르시죠?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는 신신혜 씨가 불렀죠. 연세가 꽤 있으실 때 연기자 생활을 하다가 가수로 또 데뷔를 하셔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의 이 노래하실 때 제스처도 되게 재밌고 또 창법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가사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 보세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기억나시죠? 이 노래는 다분히 사회 풍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회 내용을 풍자를 하냐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의 모습을 풍자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작사가가 지금 시대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죄로 왜곡된 사회 단면을 이 노랫말에 담아서 풍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 작사가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좀 죄로 왜곡된 이 사회의 모습들을 오래전에 다윗도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했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지금 이 부분 거짓, 아첨 그리고 이제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하니까 위선이죠. 이 모든 일들은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맞죠? 거짓말, 또 아첨도 말로 하죠. 그리고 두 마음도 마음속은 감춰놓고 이제 겉은 속은 지금 분기가 가득하고 아기가 있는데 아주 그냥 교훈 영색으로 얼굴을 꾸미고 단맛으로 이렇게 나도록 말을 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혹하게 유혹을 하죠.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위선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죠.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얻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내용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을, 그러니까 언어 활동을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상황을 바꾸고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회 현상은 무엇이냐면, 말이 죄의 수단으로 번번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진실해야죠. 여러분, 말이 거짓이 있는 사회는 얼마나 참 살아가기가 어려울까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변해요. 그러면 도대체 내 귀한 아들을 맡겨놔도 될까? 안전할까? 매사에 의심이 되면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말로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우리도 전적이 있죠. 말로 이렇게 죄를 짓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말로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쉽냐면, 권력이 있든 없든 말로 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빈부와 귀천, 이 모든 것들도 언어로 죄를 조장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로 죄를 짓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을 속이더라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지금 당장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의지만 굳히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써 죄를 시행하는 일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늘 제어가 됩니다. 첫째는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의 도리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양심에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담당한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아주 혼쭐을 내주죠. 본인이 양육하는 동안 바른 판단, 바른 행함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혼낼 때 부모님 마음도 되게 아프잖아요. 그 아이를 매질을 해놓고 이렇게 재워놨을 때 그 다음부터 부모가 막 애가 끓고 아프잖아요. 그 자식을 낳아서 이제 길러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예. 저만 그렇던가요?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놓으려고 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만약에 이 말을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일들을 그르쳤다, 이제 발각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무거운 추궁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사회를 지켜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입니다. 법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엄중히 벌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어떤 정해진 그 선을 이끌어가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9계명이 바로 이 말, 언어 활동과 관계된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아첨, 위선이라는 이 모든 언어 활동이 이 10계명 중에 이 9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9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 증거, 법정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의 단순한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알고 있는 어떤 일을 유리하게 더 보태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빼고 이야기한다든지, 사실은 이러한데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또 아첨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이 모든 언어 활동을 9계명은 바른 생활을 하라라는 쪽으로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계명은 언어 생활 일반에 관한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9계명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바와 일치되고 부합단 생활을 하라. 당신이 아는 대로 말하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진실한 생활을 하라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라고 했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 안에 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희들이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됨을 기억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언어로 인해서 남에게 입힐 수 있는 손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 주먹이나 무기를 써서 어떤 것을 강탈하거나 위해를 가하면 이거는 되게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로써 폭언을 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해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재판에서 증인 2명이 이 재판석에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유죄로 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증인 2명은 사형을 온도할 수 있는 이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언어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분에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명예를 실추시켜서 사회적인 이 살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손해를 막중하게 입히기도 하죠. 카이저라는 사람은 언어 활동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존재와 성격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언어 활동을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 바로 불명예를 끼쳐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잘못된 언어 생활로 하나님 앞에 증인된 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바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아첨, 위선이 큰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악을 꾀할 때 영향력이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죄악을 일삼는 것이 묵인되거나 방치될 때 사회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죠. 양심과 사회 질서와 법이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회는 2가지 양상으로 이 흐름이 전개되어 갑니다. 첫째, 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요. 다 죽어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양심상 지금 사회에서 팽배한 그런 거짓에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줄이고 은둔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참 인재들이 그 양심적인 사회 활동을 안 하고 숨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사회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죽어 있으면 사회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기보다는 점점 이제 이렇게 낙후되고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은둔해 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본인의 야망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나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이 순결을 지켜서 어디 이 사회에 살아가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꾸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합리화시켜 가면서 망설이며 선을 넘고 이후에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자신이 이전에 욕하던 사람들과 닮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일부는 동화되고 일부는
은둔해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요지경 작사가처럼 풍자도 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하면서 하여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를 버겁게 그냥저냥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세서 막 아프고 고통받다가 때로는 이제 말할 수 있을 때는 이 의견도 상정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는 병들고 약해져 갑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거죠. 사회 양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활동 약화는 악인들을 더욱 득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해볼 테면 해봐라 해요 이제. 왜냐하면 워낙 제가 만연하니까 나를 그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를 잡아놓을 테면 잡아놓어보라. 내가 혼자 죽을 줄 아느냐? 여기 있는 사람 아마 다 끌려갈걸? 이렇게 이제 협박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커지니까 양심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악인의 특성은 작은 일에서 제어받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일로 넓혀져 간다라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죠. 갈수록 거만해지고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사회에 이런 악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라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말하자면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러면서 굳게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그를 따라서 다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무리 전체, 소속된 곳 전체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각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쭉 바로 맞춰졌던 각도가 약간 틀어지는데 나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소속된 전체 집단이 틀어지는 거예요. 사회는 점점 악에 치닫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말로 범하는 이 범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서 언어로 인한 범죄는 말로서만 아니라 여러분, 문자와 메신저로도 접하게 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받아보신 분 없죠? 그죠? 한 달에도 몇 번씩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이메일 같은 데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난 동기 목사님께서 자신의 네이버 계정이 정지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정이 털려서 자신의 계정으로 스팸 메일이 보내져서 이제 네이버 그 당국에서 그것을 정지시켜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다고, 저도 계정이 틀려가지고 그 계정으로 그 음란물 있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졌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제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계정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통신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전화가 얼마나 걸려오는지 모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지만 이 영향이 사회적으로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뢰보다는 의심이 앞서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도 말도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요. 여러분, 현관문에 잠금 장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리고 컴퓨터에 이 각종 비밀번호는 얼마나 복잡해져 갑니까? 근데 안심이 되지가 않아요. 임자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좀 불안불안합니다. 점점 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거짓이 난무하고 아첨이나 일성 같은 이 언어로 자행되는 죄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의 정체성이 바로 거짓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완화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는 말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유명인사의 학력이죠, 재력가 자녀의 병역비리, 입학, 채용비리 등 청문회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비교적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스포츠계, 종교계에서 여러 가지 파행과 비리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한탄되고 탄식이 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것은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너무너무 애끓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사실을 현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원인과 이유도 바로 알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자연인 속에서는 거짓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대비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전 풍속을 쫓아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매 순간 분절분절 끊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각도가 틀어졌으면 각도를 재정비하고 돌이켜야 되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막 관영한 것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인 속에서, 이 자연 세상 속에서는 당연한 것, 나라도 예수 안에서 나라도 지표를 바로잡고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힘쓰자라는 부분, 타락한 본성의 정체성을 벗어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도약. 영적 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만 주목하고 보면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내 자녀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것은 시적 화자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4절에는 그 악인들이 자랑하는 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거만하게 말하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3절에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죠.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8절 19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그리 되지 않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은을 흙도관 위에 이제 높은 온도를 가해서 순도를 높여야 되는데 7번이나 그 일을 했대요. 7번. 여러분, 이걸 녹여본 일이 없으시죠? 가정에서. 저는 녹여본 일이 있습니다. 이 은이나 금은 녹는 점이 되게 높습니다. 철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한참 열을 가하면 우리가 쓰는 이 부탄가스 하나 껴서 하는 토치 있죠? 그걸로는 잘 안 돼요. 보통 그 불 나오는 구멍이 2개 정도 되는 그런 좀 센 것으로 해야 이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잘 녹는 것들부터 녹아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못 견디는 애들은 이제 타버립니다. 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철도 녹고 다 녹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금이나 은들이 녹아서 맨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 것들은 시커먼 슬러지가 되는데 그걸 딱 깨트리면 밑에 이제 반짝반짝하는 금속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번이나 도가니에 넣고 다시 재련하고 다시 재련하고 다시 재련했대요. 그러니까는 은의 순도가 기가 막히게 높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결해서 하나님이 한번 바라신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시인은 오늘 이 죄악이 특별히 말로써 죄가 이렇게 관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에 함몰돼서 막 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 눈높이를 맞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도약의 밧줄을 탁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회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이때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연을 날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연을 처음 날릴 때는 막 잡고 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이 바람을 타고 퀴퀴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연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공중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타면 더 이상 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바람을 태우기만 하면 연은 잘 날라요. 이렇게 날라요. 그럼 이제 조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손만 축축 연줄만 당기면 연이 이렇게 움직여요. 바람을 태워놓으면 연은 잘 날립니다. 근데 그 바람을 태워놓지 않으면 막 뛰어가다가 곤두박질 치고 또 뛰어가다가 곤두박질 치고 이래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연과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영적 도약 위에 띄워서 세상 것 때문에 자주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봐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7번 재련한 순결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망에 영적 도약을 딱 해놓았죠. 거짓과 이손의 풍토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상쾌합니까? 정말 상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응원한다 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시고 피곤기가 싹 사라지고 새 힘이 확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충대라고 아직 자대나 훈련소에 가기 전에 2박 3일 모여서 보급품을 받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겁도 나고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확 짓눌렸어요. 짓눌려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찬양도 막 열심히 잘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대에는 사람 숫자가 엄청납니다. 몇백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위축된 병사로 이렇게 하나님 저 여기 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막 묻혀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던 이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장애가 있는 한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잘하고 하지만 급하면 막 말 더더더더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한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몇백 명 중에 누구가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딱 언급되는 순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제가 막 짓눌려 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받으셨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터미네이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이런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상쾌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와 닿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처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상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아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알고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예요, 기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과 소망을 붙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여 7절에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것도 기도문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 상황을 저만치 떼어놓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질식되지 않아요. 공간이 생겼으니까. 기도는 현실 상황에서 내 마음을 저만치 물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만들어요. 기도가.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요지경이란 말은 알쏭달쏭하고 묘하다라는, 비유적으로 쓸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요지경 같다라고 했는데, 이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는 지금도 가짜가 진짜를 막 잡아먹고 있죠. 우리 눈앞에 반복되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백과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도 마지막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전히 현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이 말씀에서 우뚝 돋보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적시에 일하신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쫓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절에서 직접 말하는 그 직접어법으로 기록된 게 세 마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 말로 악을 행하는 자. 두 번째, 직접적인 화법으로 말하는 게 1절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적 화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이 세 마디 중에 제일 첫 마디는 허탄한 말입니다. 허탄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듣고 팍 속상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겨같이 날려버릴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 1절의 화자의 기도와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러한 가치로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영적 도약. 여러분에게는 항상 영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연처럼 그 연줄의 땅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작은 하나는 땅에 묶여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는 하늘에 들려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 영적 도약을 하지 못하면 늘 하늘에 속한 백성이 땅의 원리로, 땅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수월케 이루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특별히 언어 생활로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한 세상을 단식하며 이렇게 또 풍자하며 시를 씁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영적 도약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7번 재련한 수능 같은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기도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 도약을 늘 기억하며 영적 도약 속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일이 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을 헌금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한 청지기로서 늘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